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인가요?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인가요? 약속을 잘 못 지키나요? 목사님은 솔직히 말해서 약속은 지키는데 자꾸 시간은 늦는 것 같아요. 예. 그럴 거면 우리 엄마가 맨날 그랬어요. 그러려면 약속을 하지 마라고 했어요. 맨날 혼났어요. 약속을 잘 지키는 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특히나 유명한 사람이 되고 대단한 사람이 된다면 약속을 잘 지켜야겠죠. 그렇죠? 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겠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인지 알겠는 사람?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 스티커를 빼버릴 거예요. 누군지 아는 사람? 힌트 줄까요? 종교. 헤리미. 무함마드. 맞아요. 무함마드 마호메트라고도 하는 이 사람은 무슨 종교의 창시자일까요? 헤리마? 이슬람교요. 이슬람교. 박수. 세계에는 3대 종교가 있죠. 무슨 교 있어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에 천주교가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물론 나뉘어지긴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와 불교가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이슬람교가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은 이슬람교의 창시자예요. 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까요? 자, 마호메트는 스스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말은 했지만 결코 약속은 하지 않았어요. 내가 죽었다가 살 거라고 약속하진 않았어요. 왜? 자기도 신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마호메트, 무함마드의 무덤이 있습니다.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메카라고 해요. 들어봤어요? 메카라는 말인데요. 이슬람교, 저기 지금 하얀 점들 보여요? 네, 무슬림들이에요.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지금 저 까만 박스를 빙빙빙 돌고 있어요. 이슬람 교도는요. 자,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는 교회 가죠. 매주 가죠. 이슬람교는 평생 한 번 성지 메카는 가야 돼요. 메카는 가서 저 네모 박스를 빙빙 돌아야 돼요. 그건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 박스에 안에 누가 들어있냐? 무함마드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무함마드의 시체가 들어있어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무함마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어요?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겠다고 약속한 적 있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무함마드는 신이 아니죠.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기 뒤에 빛 나오고 있는 사람. 자, 부처님 석가모니죠. 이름은요. 그죠? 석가모니는 자기가 죽었다고 다시 살아나겠다고 약속한 적 있나요? 석가모니는 자기가 신이라고 말한 적 있나요? 석가모니는 자기가 신의 사자라고 얘기한 적 있나요? 그런 적도 없어요. 석가모니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질 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죽고 나서 유명해졌어요. 죽고 나서 인도의 한 왕 이름이 아소카 왕이라는 왕이 석가모니의 시신 태우고 나면 뭐 남는 거 있잖아요. 그치? 그거를 몇 개로 84,000개를 나눴어요. 그리고 나라 전체에 84,000개의 탑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절에 가보면 탑 많지? 그거 대부분 사람의 뼈 조각이 들어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불교에는 탑이 많은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다시. 석가모니가 자기가 죽었다고 다시 살아날 거라고 약속한 적 있어요? 없어요. 석가모니는 자기가 신이라고 말한 적 있어요? 그런 적도 없어요. 근데 그냥 사람들이
따라가서 믿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기 좀 문제되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올 거예요. 자,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부터 말하기 전에 이거부터 얘기해 줄게요. 혹시 이런 교회 이름 들어본 적 있나요? 본 적 있는 사람? 지나가다 본 거 같아요? 저렇게 써 있어요. 정확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져 있어요. 손 내리세요. 여러분들은 이단 교회를 본 거예요. 이단 교회 중에서 이 사람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믿는 교회인데요. 조금 심각해요. 안상홍은 자기가 약속했어요. 뭐라고 약속했냐요?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경상도에 가면 안상홍 씨의 묘가 있어요. 안상홍은 어떻게 돌아가셨냐 하면은 국수를 먹다가 할아버지가 국수집에 가서 국수를 드시다가 하고 돌아가셨어요. 정말이에요. 사실이에요. 네, 좀 슬프죠. 근데 그죠? 근데 더 슬픈 건 그 사람이 나는 영원히 산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지. 그지? 안상홍의 약속은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지켜지지 않았어요. 자, 얘들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았어요. 근데 자기가 신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돼요. 약속한 대로. 약속하면 돼요. 죽기 전에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은채한테 약속을 하는 거야. 은채야,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있다가 내 무덤에 와봐. 내가 살아나 있을 거야. 은채가 내 무덤에 왔어. 근데 정말로 내가 살아났어. 그럼 은채야, 넌 나를 믿지 않겠니? 그치? 죽음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걸 증명하는 방법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다시 살아날 것을 약속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당시에는 흙무덤이 아니에요. 동굴 무덤이에요. 그죠? 동굴 무덤을 파서요. 동굴 무덤 옆에 벽을 깎아서 저렇게 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동굴 문을 돌로 닫아두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가족이 죽으면 다시 동굴 문을 열고요. 반대쪽에다 흙을 파가지고 시체를 놓는 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성경에 보면 새 무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빼고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저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죽었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아날 사람은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저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한 여인이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오면서 고민했을 거야. 동굴 문은 어떻게 열지? 예수님의 시체에 향수라도 뿌려드려야 되는데 동굴 문은 어떻게 열지? 고민하면서 왔는데 동굴 문이 열려 있어요. 여자는 너무 놀라서 잽싸게 제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베드로와 한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에 있거든요. 요한이 되게 젊거든요. 요한이 되게 젊은 제자예요. 이 젊은 제자가 베드로와 함께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누가 빨리 달려요? 베드로가 빨리 달려요? 젊은 요한이 빨리 달려요? 젊은 요한이 달리기가 빨라요. 여러분들 젊을 때 달리기가 빠른 거예요. 나이 먹으면 느려져요. 슬픈 일이지만 요한이 먼저 갔습니다. 요한이 빈 무덤을 딱 봤는데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수님이 거기 없어요. 그런데 무서워서 들어가진 못했어요.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을 확인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엔 재미있게 써져 있어요. 세마포가 예수님의 몸을 쌌던 시신을 쌌던 그 옷이 잘 개어져 있어요. 머리수건은 머리수건대로 개어져 있었고요. 몸을 덮었던 옷은 그거대로 또 개어져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집에서 집안일을 잘해야 돼요. 빨래를 하면 잘 개놓으세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개놨는데 너네는 막 허물벗듯이 거의 집에 들어오면은 다희가 이렇게 옷을 벗어갔겠구나가 보이는 거지. 양말, 바지, 셔츠가 어디로 이어져 있어요? 화장실로 이어져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게 보통 어디로 이어져 있어요? 침대로 이어져 있잖아. 그러면 돼, 안 돼? 자, 딴 얘기였어요. 어쨌건 예수님은 세마포가 곱게 개어져 있었고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약속대로 부활하셨어요. 따라하세요. 약속대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 약속 하나 더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후에 며칠을 제자들과 함께 있었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이제는 몸이 승천하십니다.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손가락 해보세요. 승천. 예수님이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한 게 있어요. 뭐 하신다? 다시 오시겠다를 약속했어요. 이것은 두 가지예요. 자, 이거 먼저 볼게요. 옆에 예수님이 뭐 하실 때 손가락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뭐 하실 때? 아연아 따라해 줄래? 처음이라서 이 목사님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자, 승천했다가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이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 이렇게 보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옆에서 두 사람이 싹 다가왔어. 어이 깜짝이야. 누구세요? 누구예요? 천사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를 말해줘요. 뭐라고? 시작. 너희 가운데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는구나. 승천했는데 뭐 하셔요? 다시 오신대요. 제자들은 기쁨에 찼어요. 와, 예수님 온대. 금방 올려나 보다. 그래서 성으로 빨리 돌아갔어요. 성으로 빨리 돌아가서 10일 동안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온다면서요. 빨리 와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이 지났을까?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승천한 다음에 열흘 동안 기도했으니까 50일 오순절 들어봤어요? 오순절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려오셨죠. 이게 첫 번째예요.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에요. 첫 번째 약속. 예수님이 다시 손가락. 예수님 승천. 예수님 다시 왔어. 그다음 어디 계셔? 예수님이 제자들의 정연아 이게 뭐니? 이건 참새고. 자 해보세요. 제자들의 어디에? 머리 위로 임하셨죠. 그렇지만 그 성령님은 이제 어디 계세요? 은결아 너 말이야. 네 마음. 은채 마음 말고 내 마음. 우리 마음 속에 성령님이 약속대로 다시 오셨죠. 이게 첫 번째 약속이고요. 또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또 다른 약속은 정말로 다시 오신다. 아까 천사의 말 기억나죠? 올라가심을 아까 올라가시는 모습 어디 있어? 저렇게 구름 속에 올라가셨던 모습 그대로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고 약속했다고요. 이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약속대로 죽었다 살아나신 것처럼. 얘들아, 목사님이 자꾸 약속을 잘 지켜. 한 번 지켰는데 목사님은 늘 그 시간에 와.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섯 번째도 목사님은 계속 약속을 잘 지키면 목사님은 오늘 종훈이랑 약속한 걸 내일 지키지 않을까? 목사님이 맨날 종훈이랑 약속을 어겨. 종훈아 내가 과자 사줄게. 안 사줘. 종훈아 우리 놀러 가자. 안 놀러 가. 종훈아 맛있는 거 먹을래? 안 사줘. 그러면 종훈아 내가 내일 다시 올게. 그럼 믿어 안 믿어? 안 믿지. 에이 거짓말쟁이 그러지.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런데 제자들이 조금 불안해졌어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시겠구나라는 건 알았는데 한 가지는 몰랐어요. 뭐가 불안해졌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지? 우리 엄마는 벌써 죽었는데, 우리 아빠는 벌써 죽었는데 불안해졌어요. 나만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예수님 오면?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떡하지?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바울 선생님이 쓴 편지죠. 그렇죠?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의 목소리로 쓴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시작. 형제들아 소망 없는 사람들은 슬퍼한대요. 왜? 죽었어. 우리 엄마 아빠 죽었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벌써 죽었는데 이젠 끝인가 봐 라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어디라고 했어요? 아니요. 여기 어디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보여줬는데 인천 가족공원. 가족공원인데 가족공원스럽지 않죠? 호수는 없어요. 놀이기구도 없어요. 무덤밖에 없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시작.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자는 자들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 이게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살아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고 자는 자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먼저 천국에 들어가? 같이 들어가요. 앞서지 못한다고 했죠. 그치 얘들아? 맞아요? 맞아요. 자, 우리가 지금은 살아있죠.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신 분 한번 손 들어볼래?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 증조 할아버지 돌아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 고조 할아버지 돌아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다 돌아가셨을 거야. 고조 할아버지 살아계시면 대단한 거야. 그 집은 한 150살 사셔야 돼. 자, 손 들고 있어봐. 여러분들 좋아요. 손 내리세요. 그 고조 할아버지도 우리랑 똑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이렇게 씁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빰빠밤 빰빰빰빰 빠바밤. 저번에 한번 보여줬죠. 이상한 종교에서 그 얘기한 거 종말이라고. 그런 거 종말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가 들고 친히 하늘로부터 뭐 하신다? 얘들아 손가락. 뭐 하신다? 이건 뭐였지? 승천하신 예수님이 뭐 하신다? 강림하시는데 구름 타고 내려오실 때 저 하늘을 보렴 얘들아. 하늘이 보이니 혹시? 자, 저 하늘이야. 저기에 언젠가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뭘 봐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렇게 약간 구름 타고 온다 그러면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닐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왜? 예수님 올라갈 때 이렇게 안 올라갔잖아. 그렇지? 예수님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내려오시겠지. 예수님 점잖게 예수님이 이런 느낌 아니고 예수님 점잖게 올라갔어요. 그렇지? 건우야? 예수님이 이러고 자, 올라가신 승천하신 예수님이 강림하시는데 여기가 중요해.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벌떡 일어난대요. 와, 무섭겠다. 좀비 같은 영화가 아니에요. 좀비 영화는 죽은 시체가 일어나는 거잖아. 그렇지? 그게 아니라 시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영이 자던 영이 일어나요. 일어나면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우리 그때까지 너희가 만약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눈으로 보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어떻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얘들아, 자기 몸무게 80kg 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목사님도 이제 손 안 들어도 돼요. 자, 70kg 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60kg 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기 싫지? 50kg 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얘들아, 슬픈 소식이 있어. 50kg가 넘으면 공중에 들려 올릴 수가 없어. 그랬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다들 미친 듯이 다이어트를 하겠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의 무게와 상관없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얘들아? 읽어보세요. 구름 속으로 어떻게?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내려오시는 주님을 만난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주와 함께.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아무리 잘 들으세요. 아무리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아무리 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져도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2022년)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이에요.
153명이 죽었고요. 자, 153명을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겠죠. 하지만 많이 구하지 못했어요. 2014년도 세월호가 침몰할 때 많은 사람이 구해주고 싶었어요. 그렇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을 거예요. 그래도 많이 구하지 못했어요. 어른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 제가 어제 검색해봤거든요. 우리나라의 10대 재해라고 검색해봤거든요. 이게 가장 커요. 우리나라 현대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에요. 1995년도 삼풍백화점이 2분 만에 무너졌어요. 2분 만에. 지금 현대마트 같은 거예요. 지은 지 얼마 안 됐었어요. 저 백화점이 무너져서 한 번에 502명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살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역사상 가장 무서운 사건이 하나 있어요. 1989년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에서 일어났던 대지진인데요. 지진 한 번으로 3만 명이 죽었어요. 얘들아, 지진이 이렇게 나서 건물 더미에 깔려 있다가 죽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 알지? 지진 때문에 바로 죽는 게 아니라 깔려 있다가 구조가 되지 못하니까 죽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까 삼풍백화점도 그랬던 것처럼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야기해 줄게요. 아르메니아 지진이 일어난 날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날이었어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고요. 난리가 났어요. 모든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자취를 찾을 수가 없는데 미친 듯이 학교로 뛰어가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학교 가까이 가서 자기 아들이 수업했을 법한 교실 근처로 갔어요. 여기가 교실이 있던 자리다. 도와주세요라고 해도 지금 도울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봐 얘들아. 세월호 사건 하나도 건지기 힘든데 3만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현장에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아빠는 맨손으로 땅을 팝니다. 사람들이 말려요. 변변한 도구가 없어서 손에는 피가 나고요. 땀이 비 오듯이 하고 도저히 1시간, 2시간, 3시간을 그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말려요.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근데 아빠가 그때 한마디 해요. 내가 아들한테 늘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어요. 내가 그 아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나는 해야 됩니다. 아빠가 파기 시작합니다. 다른 아빠들도 파기 시작해요. 몇 시간을 팠을까? 36시간을 쉬지 않고 팠어요. 맨손으로. 그런데 더 감동적인 거는 아들과 친구들이 살아있었어요. 아들과 친구들이 살아서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그 아들을 인터뷰합니다. 어떻게 기다렸어요? 어떻게 견딜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말했어요. 우리 아빠가 나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구하러 올 거라고 약속했거든요. 라고 말했다고 해요. 감동적이죠? 얘들아, 너희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했어. 너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한 번만 더 할게요. 크게 아멘 하세요. 너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